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가 복받은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베스가 복받은 비결. 역대상은요, 유다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다윗의 왕조에 대한 이야기만 쭉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족보가 쭉 소개되어져요. 자그만치 몇 명이 등장하냐면요 600명이 등장을 해요. 1장에서 9장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읽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계속 그 얘기예요. 1장에서 9장까지 몇 명이 등장한다고요? 600명이나 등장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이름이 있는 사람이나 이름이 없는 사람이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다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두 구절에 걸쳐서 야베스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왜 낳고 하다가 왜 뜬금없이 야베스 이야기를 두 구절이나 걸쳐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뭔가 특별한 것이 그에게 있어서입니다. 야베스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기에 두 구절을 할애해서 야베스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들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는데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잖아요. 뜻을 부여해서 이름을 짓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처음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처음의 이름은 뭐였어요? 아브람이었어요. 그냥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람을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바꾸어서 쓰셨어요. 자,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바뀌어지기 전에 이름은 무엇이었어요? 사레였어요. 사레였어요. 그러니까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여자라는 뜻인데 사라로 바꿔줘요. 사라는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바꾸어서 쓰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지요. 야곱도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위골되면서까지 끝까지 붙들었더니, 천사를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발 뒤꿈치를 붙잡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거든요. 에서와 야곱이 출생되어질 때 에서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나와요. 왜 간발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야곱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나는 교회도 하나님이 이름 바꿔 주셨잖아요. 처음에는요 성광중앙교였어요. 한동안 성광중앙교였어요. 이름 바뀌어진 지 지금부터 한 18년 정도 되나요? 18년 정도 되나? 네. 성광중앙교였어요. 근데 이름이 싫었어요. 전 중앙자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1자 들어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름 바꾸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이름 바꿔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제가 교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제가 설교를 다 했거든요. 뭐 교역자가 없으니까 제가 다 담당해서 설교까지 했거든요. 갑자기 10년 전쯤에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신나는 신앙생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물맷돌 1개 가지고 싸워 승리하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막 승리하고 그래서 신난다. 신남은 승리 속에 있다. 막 이렇게 제가 선포했던 그때도 설교를 잘한 것 같아요. 신나는 신앙생활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신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이 떠오르면서 신나는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약 28년 전쯤 일이니까 그때는 전부 교회가 명사형으로만 쓰여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희한한 이름들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은 다 명사형으로만 쓰여지고 있을 때 신나는 교회, 그리고 이름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목회 매뉴얼을 한꺼번에 다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거 다 받아 적은 것이 지금 제 목회 매뉴얼이에요. 그대로 사역하고 있어요. 신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신나는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오대양 사건이 터졌었거든요. 구원파 거기에 신나라 레코드가 개입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나라 레코드 지금도 있어요. 이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서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있잖아요. 구원파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가는 이단 소리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몇 년 동안 못 사용했어요. 근데 황수관 박사가 나와가지고 신바람 운동을 일으켰어요. 신나는 교회라는 이름을 써도 이제 괜찮은 상황이 되어졌네요. 근데 환경이 전혀 안 신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계속 전세로 이렇게 있다가 땅이 나와도 돈을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료 기간이 되어져서 전세금을 다 찾고 잠시 임시로 있을 창고 같은 건물에 임시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땅 사면 바로 움직이려고요. 뭐 조립식으로 예배당 짓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자그만치 잠시 있으려고 했던 곳에 5년이나 있게 만드셨어요. 5년이나. 세상에 서울에 그렇게 더러운 건물이 있을까 싶은 그런 건물이었어요. 뭐 서울에서 따라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 전혀 환경이 신나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신나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으면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를요 하나님 땅 주시고 아름답게 예배당을 건축한 후에 신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게요. 그러면 제법 어울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네가 환경 보고 있다고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요 이름 바꿀게요. 그리고 이름 바꾼 거예요. 신나는 교회로. 그리고 나서부터 신나는 일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매번 주일마다 인사하는 거 있지요. 자, 신남은 환경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옆에 계신 분들과.
그 인사가 그때 생겨난 거예요. 예?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신남은 환경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는요,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증언을 통해서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주 이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낳은 아이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뒷부분 읽어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야베스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어머니가 지어준 거예요. 자, 왜 야베스라고 했어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이었어요. 그냥 죽을 뻔한 거예요.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하는 뜻으로 야베스라고 지어 부른 거예요. 야베스의 뜻은요, 고통이에요. 고통이야,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도 고통아, 밖에서도 고통아,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베스의 환경은요, 이렇게 불행했습니다. 예?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베스는요, 크게 복받은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9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여기서 귀중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요, 이전 개역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자였다,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야베스가 복받은 비결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야베스의 환경은요,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럽고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기죽어 살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먼 훗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대이고 희망이고 비전인 것이에요. 이처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무릎을 꿇다, 복을 받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위골되면서까지 천사를 놓지 않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해주시지요. 사무엘하 7장 26절에서도 다윗도 복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집을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회사를 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킬케골이라는 철학자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절망이다. 절망은 비전도 꿈도 희망도 다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희망도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지만 원하는 것을 실상처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원하는 것이 실상처럼 기대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기대하면서 삽니다. 기대하는 사람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대하는 인생과 두려워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다. 여러분들 어떤 인생이십니까? 기대하며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입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대하면서 눈을 뜨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면서 눈을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려나, 이렇게 기대 속에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일이 잘못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기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대하며 사십시다. 욥기 3장 25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고난들은요, 전부 욥이 두려워했던 것들이래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대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기셔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셔야 돼요.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고, 기대하면서 살면 기대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대하며 사십시오. 기대하며 사십시오. 저는 제 인생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5년 후, 10년 후의 인생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5년 후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의 5년 후, 10년 후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생각한 것보다,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며 새해를 시작하지 마시고 기대하며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처한 환경을 원망하거나 누구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꿈을 이루려고 기도했습니다. 10절 이어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야베스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특권. 자, 구하면 얻게 하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세우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법칙.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어떤 성도는 점집을 찾아가요. 그 어느 것 하나 우연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진행되어지는데 어떻게 성도가 점집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요나를 토해냅니다. 야곱도 위기에서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환벽보가 위골되면서까지 끝까지 붙들었더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예서의 마음을 다 녹여주셨습니다. 한나도 위기 앞에서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히스기야도 위기 앞에서 기도하여 생명 15년 연장받았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마침내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10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허락하셨다는 말씀은요, 응답하셨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허락받을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하고 찍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허락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자세인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기도해야 돼요? 허락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언제까지 구해야 합니까?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찾아야 합니까?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열릴 때까지. 아멘.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9절의 말씀처럼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은 축복,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여서 사자굴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을 때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루터가 기도했을 때 로마의 문들이 요동했고, 존 낙스가 기도했을 때 영국 메리 여왕이 떨었고, 존 웨슬레가 기도했을 때 부흥운동이 영국을 구출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신남은 기도 응답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남은 기도 응답에 있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왕 조지 물러가 믿지 않는 3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한 지 얼마 안 있어서 한 친구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다른 또 하나의 친구는요, 이 조지 물러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었고 회심했어요. 근데 한 친구는요, 이 뮬러의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다가 감동을 받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씨를 뿌리면 무나 배추 씨처럼 빨리 싹이 나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감자 씨처럼 늦게 싹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 야베스처럼 정말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야베스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는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큰 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선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삶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닥쳐오는 환난과 근심을 주님의 손으로 막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역을 넓혀주실 것이고, 아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야베스처럼 복받아서 귀중한 사람, 선한 영향력 끼치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없으며 다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도 손 가슴에 모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거,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한 번 더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주님이 없으면 세상 모든 것 다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적게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삶에 있으면 전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 2020년 한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야베스 기도에 허락하신 것처럼 응답해 주시고 우리도 존귀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야베스를 통해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환경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기대 속에 2020년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기를, 나의 삶의 지역을 넓혀 주시기를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2020년 한 해는 깨어 기도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기도의 놀라운 역사, 응답의 체험들의 간증거리가 아버지 가정마다 심령마다 쏟아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